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간단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 정복이 주제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오늘 이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즉 분배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나머지 22장부터 끝에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 땅을 정복하는 정복, 분배, 메시지, 이렇게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21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것,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이미 12지파에게 다 분배한 땅들 중에서 격추를 하는 거예요. 받은 땅을 그 중에서 또 일부를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전체에게 48개의 마을을 주는 거죠. 그 48개 마을 중에는 어제 20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6군데와 나머지 42개 성을 합치면은 48개 성읍이 이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는 땅 자체는 각 12지파에 소속이 되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성읍, 여기 2절을 보시면은 그 셋째 줄에 거주할 성읍, 그리고 거기에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들을 주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12지파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 목까지도 거기에 포함해서 다 고르게 하면은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12지파를 다 분배한 다음에 거기서 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레위 지파에게 줬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이따금 아기들한테 이렇게 들고 있는 사탕이나 뭐 아이가 귀하게 여기는 거를 때로는 이제 어른들이 좀 짓궂게 좀 달라고 하잖아요. 나 좀 줘봐. 그러면은 그 아기들도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애는 성큼 주는 애기가 있고 어떤 애는 끝까지 안 뺏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걔가 뭘 알아서 할까 싶기도 하지만은 이미 사람의 본성은 어린 아이 적부터 걔가 무슨 인지력이 특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주는 애가 있고 안 주려고 하는 애가 있고 머뭇거리다 주는 애가 있고 반응이 아주 다 제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는 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이 어린 아기가 보이는 반응처럼 어떤 분은 선뜻 내놓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못 놓고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내놓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반응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왜 이미 주어놓고 또 일부를 거기서 또 내놓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내용,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들이 받은 자기 기업에서 주니라.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는 또 선뜻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이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레위 지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또 제비 뽑아 가지고 그 48성읍을 또 고르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4절을 보시면은 그핫 가족이 나오죠. 그핫은 원래 이미 앞에서 본 데는 고핫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핫, 그핫, 영어로도 고핫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번역을 그핫으로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핫이나 그핫이나 똑같은 인물이라는 걸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4절에 고핫, 6절에 게르손, 7절에 무라리, 이 세 사람은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을 장자로는 게르손이 첫째고 그핫은 둘째입니다. 무라리는 삼남이고. 그런데 여기서 언급은 둘째 차남 그핫 가족부터 제비를 뽑아요. 그 까닭은 그 그핫 가족에서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출애굽 과정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또 게르손이나 무랄이나 이런 지파들은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뭐 작은 일들인지 큰 일들인지 서로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것은 레위 지파고 그 안에서 성전에 관련된 일, 제사장 일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고핫 자손을 비롯해서 또 게르손, 무라리가 이제 분담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와 이제 세우신 또 목사님들 또 이제 중직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 있죠. 그런데 또한 세상과 관계로 놓고 보면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마치 우리도 흩어져야만 하는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또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성도들이 세상과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원래 레위 지파를 왜 이렇게 흩어 놓으셨는가? 물론 처음에는 이 레위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아버지 야곱이 저주 가운데 흩어 놓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더 반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전국의 12지파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또 고르게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함께 사는데 이들만은 다 흩어져서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듯이 또 우리의 삶은 늘 이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분되면서도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가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야만 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교회의 기능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건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레위 지파를 흩으셔서 영적 구심점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각각 흩어져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니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 구심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의식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 이렇게 우리를 왜 세상 속에 흩으시는가, 또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요즘은 그걸 다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네트워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트가 그 그물이에요. 그물망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달은 것인데, 왜 먼저 기도를 하냐고 그러냐면은 시편 42편 1절에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갈급하지 않을까요? 그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갈급한 걸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영이 잠든 걸 깨워주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나야만 갈급해요. 갈급해야만 주님을 찾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을 깨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속사람의 현상을 모르니까 겉으로만 드러난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건 마귀에게 속는 일이에요. 왜 싫어할까요? 속사람이 잠들어 있으니까 겉사람에만 지배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죠. 그럴 때 겉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속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걸 알고 속사람을 깨우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타겟팅을 해야 돼요. 타겟팅은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그 영이 먼저, 잠든 영이 깨어나야, 그러면서 마침 그 속사람이 갈급해지기 시작하면 그 갈급해진 속사람은 시편 42편 1절처럼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막 헤매는 것처럼 그가 갈급한 영혼이 될 때 그 시냇물인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속사람이 갈급해야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로 영이 깨어나야, 잠든 영이 깨어나야 갈급함도 느끼면서 그럴 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게 왜 우리를 흩으셨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흩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관계만 맺고 그냥 나한테 좀 유익하면은 잘 되다가 나하고 별로 아니라고 싶으면은 그냥 발 빼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억해야 돼요. 왜 나를 흩으셨는가? 나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믿으면 믿는 대로 축복의 복을 빌어주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그 영혼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 영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만 그 영이 갈급해져서 전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이라는 건 다스리시는 이치란 말이에요. 섭리는 다스리시는 이치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지만 이 레위 지파를 12지파 속으로 다 흩으신 이유가 있다.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영적 레위 지파 족속으로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레위 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못하니까 그 땅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내놓으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도 반응이 제각각일 거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전체로 볼 때는요, 그들이 다 순종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놓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손을 펼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해서 손을 펼 줄 아는 것. 그래서 자기 기업에서 주니라, 주는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일 거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색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인색해가지고 안 내나요? 그러면은 그 레위 지파는요, 못 받으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없어서 힘든 거를 일컬어 옹색하단 말이야. 옹색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인색하면 전체로는 이제 옹색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색하지 않아야만 옹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가 각자 이 인색한 마음들이 풀려져야만 우리들의 삶이 옹색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 이들이 각 지파들이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레위 지파도 옹색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인색하면 레위 지파는 옹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 가운데 인색함이 풀리면 옹색함도 풀리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색하면 결국 옹색함이 거기에 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먼저 인색한 마음이 풀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옹색한 환경도 사라지는 거예요. 인색함과 옹색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손을 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때는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제안했는데 하자고 했는데도 꿈쩍 안 해요. 그게 인색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잘 될 수도 없고 그런 가정도 잘 되지가 못해요. 인색함이 풀려져야만 옹색함도 사라지는 것이지, 인색하면 옹색함의 덫에 다 걸려 있어요. 그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라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나 인색함이 풀려야만 옹색함이라고 환경도 사라지는 거예요. 인색과 옹색이 뭔지 알죠? 인색은 할 수 있음에도,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인색함이에요. 옹색은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옹색함이에요. 제가 깨달은 바 인색과 옹색은 그렇게 비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면은요, 다들 그래도 참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도 인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손이 펼쳐질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인색함과 옹색함이 풀리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